사람의 집중력은 보통 한 6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언제 예외가 되냐면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되면 예외가 된답니다. 그래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 60분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우리 지난 주일은 36분. 네, 이렇게 거의 처음으로 30분 넘긴 것 같은데 우리 민지 자매님은 지겨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외우기 쉬운 방법이 3927, 66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천국 전화번호 66국에 3927번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다 핸드폰 쓰니까 010 붙이기가 애매해서 좀 이렇게 외우는 것도 애들한테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 말씀은 몇 장일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66권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 1장에서 66장을 읽어보면 구약적 느낌이 나고 신약적 느낌이 나는 장이 있습니다. 구약적 느낌이 나는 장이 1장에서 39장까지고요. 40장부터 66장, 그러니까 27장은 전부 다 신약적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축소된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고 싶다면 1장에서 39장을 읽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그때부터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신약적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읽어보면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읽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야 말씀 사실은 선지서라서 좀 읽기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세움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의 역사, 5대 제국, 이런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이런 걸 배웠던 것을 잘 활용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성경 읽기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까? 도전! 하신다면 오케이 한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에서 66장은 뭔가 사람이 잘해서 어떤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과 방식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이 첫 시작인데 이 40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능함과 능력에 대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52장에 보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하면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카리스마 있게 딱 로마로부터 완전히 구원하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 징계받는 메시아, 채찍에 맞는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 너무 위대함.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희생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잠시만 하나님, 이 무슨 짓입니까? 당신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이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잖아요. 전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수많은 최선의 계획과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효율적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그 어떤 신도 예를 들면 달님, 우리 한결이가 자주 믿고 있는 달님이 종아야 사랑해. 여러분 달신이 종아야 사랑해. 여러분 이거 말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슴에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신이 저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신들이 종아를 사랑한다는 것을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아무도 그 어떤 신도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선택, 가장 위대한 선택, 그런데 너무 비효율적인 선택,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게 하셨다. 이게 참 너무 많이 들어서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들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당신은 위대하고 당신은 존귀하고 당신이 사람들을 살린 것을 봤을 때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을 위인이 아니라 당신은 권세를 나타내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절대로 지시면 안 되고 당신은 절대로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펄쩍 뛰면서 그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거라. 이게 나의 방법이야. 나는 나를 십자가에 내어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고통당할 거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익숙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낯선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감격시키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곧은 목, 우리의 교만함, 말도 안 듣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셨을까? 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지혜롭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계획들 중에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전능과 지혜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최선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조금 다른 내용인지 아시겠죠? 전능과 지혜로 사랑하는 것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능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전능으로 구원하거나
전지함으로 구원하거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열심이 부족해서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특심으로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는 사실은 열심히 잘 안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저도 설교가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열심보다는 경험과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엎드리려고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설교자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과 설교자의 최선으로 설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은 대부분 능력이 있잖아요. 맞죠? 신들은 대부분 똑똑해요. 신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으로 승부하거나 전지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명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은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최고의 열정의 선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때 사실은 능력적으로, 지적으로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사랑할 때 능력과 지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최선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지게 되는 그 모든 동기가, 그 사랑에 대한 방법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최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한 3-4번 읽은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기독교 가치관과 좀 달라서 좀 위험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 조금 감이 잡힙니다. 이 책에서 이제 호모, 사람이 데우스, 신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신이 될 때 사용하는 믿고 있는 종교가 있답니다. 어떤 종교일까요? 그 종교는 데이터교입니다. 데이터교. 이 통계와 그리고 자료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가 있는데 영화 배우 그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네. 입술 두꺼우신 분. 네.
저희 아내 입술이 두꺼워서 제가 졸리 입술이다 이래 장난치다 많이 맞았는데 여러분 이 그 안젤리나 졸리가 뭘 검사를 했냐면 그 DNA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 어떤 조언을 했냐면 유방을 자르는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게 너무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졸리 누님은 이 애가 있잖아요. 그 애들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싶어서 오래 살고 그 애들이 낳는 손주를 보고 싶어서 2013년도에 이 유방암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87%에서 5%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모든 인간이 어떤 전염병이나 아니면 인간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이겨내는 방식들이 앞으로는 신을 의존할 필요가 없이 데이터와 통계와 알고리즘을 의존해서 이겨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젤리나 졸리는 최선입니까? 차악입니까? 최선이기도 하고 사실은 차악이기도 합니다. 걸리는 것보다 자르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선택하신 것은 차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그 어떤 신들도 흉내낼 수 없는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에 대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것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번 성탄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선 그것을 묵상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한 60대 집사님이 올해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60대 집사님은 교회에서도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헌신을 많이 하신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람들에게 항상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성탄절 기간이 아닌데도 이분은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요. 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가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분 별명이 메리 크리스마스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별세를 하고 나서 장례식에서도 인사가 어땠냐면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분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냐면 그 의미와 뜻을 잘 몰랐는데 50대가 넘어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확하게 뜻을 아셨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기쁘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예배하다, 미사가 마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안 뒤부터는 이분은 365일을 성탄절처럼 보내신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상황이 어려워도 메리 크리스마스. 환경이 어려워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일이 있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상황에서 이분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사랑하셨다라는 증명을 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설득당하시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찬송도 들으시고 또 예배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면서 그분을 생각하며 이 연말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술탄절이 되지 않고 성탄절이 되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